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17장에 오면 이사야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많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도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다메섹이 어느 나라냐 하면 아람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이 아람은 지금의 어느 나라냐?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3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을 합니다.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다메섹과 아람은 같은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멸절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된다는 것은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영광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나 또 다메섹, 아람은 결국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다 잊어먹은 것 같은 표정인데, 몇 장을 보시냐 하면 앞으로 가가지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7장에 오면 우시야 왕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이 지금 다메섹,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이 알려, 이것은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아람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맹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그럴 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우리가 우리가 살펴본 건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왕, 유다 왕에게, 우시야 왕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라고 했더니만 그 왕이 이사야의 말을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세상 왕 아수르 왕을 붙잡았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용병을 구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지경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이 다메섹,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지금 강성한 나라예요.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망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가지고 유다를 쳐부숴서 영토를 확장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바짝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파리해진다. 자,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자, 곡식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삭을 벤 것 같다는 것은 남아있는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추수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조금. 그런데 어떤 게 남아있냐?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남은 것 같겠고, 왜 시골에 홍시 감 따고 나면 꼭대기는 이 막대기가 안 닿아가지고 까마귀 까치밥이라 그러죠. 그냥 놔둔 거예요. 그거는 나만은 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또 비유를 합니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은 같으리라. 저 가지 제일 끝에 손이 안 자라는 곳에 8개 이렇게 남아 있을 정도로 박삭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판을 통해서, 자, 7절 보십시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자, 이런 심판을 겪고 나서 비로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팍싹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는 돈 다 날아가게 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 겪으신 분 계세요? 또 봅시다.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 전에는 자기가 만든 제단,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랬던 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쓸모없는 거구나. 돈을 쫓았는데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건강을 쫓았는데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그제서야 바라보지 아니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9절 보면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큰 성읍들이 다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가 뭐냐? 이유를 10절에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하나님이 도움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 능력의 반석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교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자, 내가 기뻐하는 나무, 누가 기뻐하는 나무예요? 너희가, 사람이 기뻐하는 나무. 각자 자기가 좋은 나무를, 나는 이게 좋아, 이 나무를 심을 거야, 배나무를 심을 거야, 감나무를 심을 거야,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왜? 내가 좋아하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이것은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능력의 반석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바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심판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방의 나무를 이종,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더 좋으니까 세상의 방법도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세상과 분리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고 세상과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지 세상의 삶인지 경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자, 내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를 옮겨다 심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울타리를 두른 이유가 뭘까요? 지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뭐가 어때서? 이미영 집사도 이렇게 살고 전도사님도 이렇게 살고 잠 깨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는 거는. 권사님들도 이렇게 사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울타리를 쳐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나보고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그게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치고 아침에 4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자, 아침마다 내가 심은, 내가 좋아하는 나무, 또 내가 이 방에서 옮겨다 심은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잘 발육 열심히 가꾸고 또 물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예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인생의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능력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이 나라가 망하리라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옮겨다 심고, 그리고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아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7절, 8절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이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거든요. 우리의 어리석음. 왜 어리석냐?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이 고난을 당해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는데 암입니다 하면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왜? 두려우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유 죄송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이 인간의 본질, 죄된 속성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뭐라고 그랬나요? 주께서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아시나니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순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 자기가 의지하는 것, 돈, 명예, 권세 뭐 이런 거는 직접 느낄 수 있고 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늘 이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반대로 돈이 없다 생각하면 이 열등감에,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상황, 내 상태,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의지한 결과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반대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원함 또는 만족을 위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나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 뉴스를 보니까 요즘 참 마음이 한국에 와서 또 보니까 마음이 또 무거워지고 정말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바르게 좋은 믿음, 좋은 교회를 떠나서 바른 믿음,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는 좀 전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교회 안에서만 외치지 말고 이제는 좀 나가서 사람들에게 좀 선포하고 가르치고 좀 듣든 아니 듣든 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뉴스를 보니까 3.1절 보수 진영 이러면서 천만인 서명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어떤 뉴스에 잠깐 나오는데 어떤 큰 교회 저는 목소리 들으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이 어떤 보수적인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기뻐하는 나무, 오늘 성경으로 보면 한 사람의 야망, 한 사람의 생각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용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나라를 지키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하나의 이 바람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정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요즘에 교회가
갑자기 태극기를 들고 또 정치 구호를 하고 뭐 개헌을 얘기하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정치적인 구호를 하는 배경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관심사를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의혹도 제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살다 보면 나라 걱정도 있고요, 경제 걱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염려와 걱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가 빠졌다. 그럼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다 정치적인 거. 물론 그런 분들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실한 거예요. 거짓말로 선동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되고,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를 얘기한다면 교회부터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독재적인, 독선적인 1인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바꿔놓고 나서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는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양과 모습이 내가 원하는 나무를 심고 있는 게 아닐까? 또 이방의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은요 지금보다는 나중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그렇고 나중에.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나아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미루죠. 그런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흐름은 세속적인 흐름이거든요. 세속적인 흐름은 수요일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세대는 거스르는 세대예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또 다른 걸림돌들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람이 지금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 나중에 결국은 멸망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금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이에요. 오늘 여기서 그 감동에 순종하고 그 감동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금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그 나중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개인, 또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사회, 오늘날의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번째 기도의 제목은 현대사회, IT, AI, 인터넷, 정말 과학 문명이 마치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2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번째는 다 저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중이 아닌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바른 말씀과 신앙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 세속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또 지혜와 청명으로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서 바른 믿음의 삶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교회 그런 성도님들 한 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10시 반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